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당회의 치리를 따라야 됩니다. 교회의 치리를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 치리가 없어졌어요. 치리하면은 한숨만 꿰며 교회냐? 그리고 당장 다른 교회 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지 못하면 자기 목적을 잊어버려요. 비전을 잊어버려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각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통한히 여겨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엉엉 울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도 죽음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통한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죠. 그러나 우리 세일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동일한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찾아가서 함께 권면함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의 비전에 맞는 삶,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얘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줄 알면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만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흥사들이 옛날에 하나님이 못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고 그러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다. 없는 것을 있다고도 못하시고 있는 것을 없다고도 못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고 싶어도 못 죽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가 없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 이것은 정확하게 신학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그렇게들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를 강조할 때에 오늘은 특별히 음행에 관계된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몇 년 됐나요? 애인이라는 연속극이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연속극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애인이라는 연속극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장안에서는 아직도 애인 없니? 이게 화두라고 그래요. 아직도 애인 없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이 세상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가치관으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설교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인기 없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죄 문제를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다룰 수 있게 돼서 퍽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구식적인 설교다,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식이 아니라 성경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구식 설교가 아니라 성경식 설교요. 성경식 우리가 공부이니까 우리가 함께 성경이 가르쳐주는 데를 따라서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였습니까? 분쟁에 관한 문제였죠. 분쟁. 교회의 분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메시지였어요. 오늘 5장에는 음행에 관한 교회가 잘못된 처리, 음행의 죄에 대한 교회의 잘못된 처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당, 패거리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하고 분열과 분쟁의 문제하고 이 죄를 처리하는 문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상당히 영적으로 보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니까 그 다음 단계에 죄가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감정에 의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가 안 가까운가,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내 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죄를 처리하는 감정적인 동요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감정적으로 좀 가까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괜히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하고 좀 패거리가 다른, 분파가 다른, 나하고 감정적으로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두 잘못된 방법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감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이것을 잘 진행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면은 좀 끔찍한 죄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절을 같이 띄우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네, 아버지의 아내. 원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어떤 리더의 아버지가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가 여럿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여자 가운데 젊은 여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여자인 아버지의 첩이겠죠. 아버지의 첩을 음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중동에 가면은 그 한 남자가 4명까지는 데리고 산다고 그래요. 또 중국에 가면은 어떤 부족들은 반대로 이쁜 여자들은 남자를 4명씩 데리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 데도 있었고, 옛날에 우리 임금들도 보면은 여자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세종대왕도 부인이 4입니다. 4. 근데 그렇게 지금도 뭐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도 용납되지 않는 죄가 계모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가지 음행을 금하는 가운데에 철저하게 금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여자,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드는, 가문을 부끄럽게 만드는 계모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랬을 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교인 가운데에 그렇게 하는 교인이 있다 이런 얘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세상이 하도 타락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세상이 되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면 또 옛날의 고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아담 이후 계속 한 가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모든 죄가 고대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수간, 짐승들과의 그 간음하는 일들,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들,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주하는, 요즘 뭐 에이즈라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즘은 이렇게 교통이 심하니까 그냥 이렇게 온 세계 왔다 갔다 하지, 옛날에는 이런 범행이 마을이나 한 부족 안에 이런 수간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동성연애가 있으면은 에이즈가 발생되면은 한 부족이 그대로 몰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것이 없어질 수 있었어요. 요즘 뭐 이런 것이 한 나라에서 일어난 질병이면 온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냥 번져버리니까 이것이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똑같은 끔찍한 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처리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음행을 포함한 죄에 대한 교회의 태도, 교회가 여러 가지 죄 짓는 자들을, 교회 내에 일어나는 이런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절에 보면은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싹이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통한이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통한이 여긴다는 얘기는 슬퍼한다는 얘기예요. 원문에 이 슬퍼한다는 얘기는 내 가족 가운데 누구가 죽었을 때에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항상 우는,
그런 모습을 통한이 여기다, 슬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만큼이나 교회 안에 죄의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영혼의 죽음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것처럼, 아내가 죽은 것처럼, 내 부모가 죽은 것처럼, 자식이 죽은 것처럼 통한이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는 그것을 은폐시키려고 해요. 자꾸 덮어주려고 해요.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하고 가까이 지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 덮으려고 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와 좀 감정적으로 나쁜 사람들, 나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죄의 흔적이 발견되어질 때는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과 감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서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로 통한이 여기는 슬퍼하는. 여러분, 육체가 죽을 때 이렇게 가슴을 치고 통한이 여기게 된다고 한다면, 영적인 죽음이 우리 가족 안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똑같이 슬퍼하고 통한이 여기고 가슴을 쥐어뜯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의 공식적인 치리 기관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이 찾아가서 다시 한번 달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처리되지 않을 때는 정확하게 그들을 내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에 그리고 또 나 자신에게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죄의 회개 문제는 지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와 의지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죄를 느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죄인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죄를 인정하는 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침묵의 참회 시간을 요청하잖아요. 그때 빨리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를 빨리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어두컴컴한 데에 돌멩이 밑에 그 지저분한 벌레들이 살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은 그것을 돌멩이를 걷어치워서 돌멩이 밑에 햇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벌레들이 쫙 숨는단 말이죠. 그 마찬가지로 죄가 떠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것을 감정적인 동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적으로 아픈 것을 그대로 감내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 정말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건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구나. 수치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느끼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감정적인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는 의지적인 우리 차원인데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메타노이아, 이 원문의 이 메타노이라는 말을 회개라고 회개. 참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이 회와 개가 합쳐져서 회가 된 거예요. 회는 감정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끼는 차원. 이것이 바로 회입니다. 개는 무엇이냐? 바로 의지적인 차원이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죠. 이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가 골마도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박혀도 우리 온몸이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이빨 하나가 아파도 온 몸이 꼼짝 못하잖아요. 허리 디스크 조그마한 거 하나면 여러분 그게 신경만 하나 눌려져도 꼼짝 못하고 우리가 함께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음행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 통안히 여기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 공동체가 함께 곪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차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쉽게 번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안히 여겨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단계인가 하니 3절에 나와요.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 병을 빨리 발견하고 조기에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빨리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 이것이 바로 판단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판단한다. 자, 그래서 너희가 물리치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했던 이 사도 바울이 빨리 분리시키는 것이죠. 죄 지은 자를 공동체에서부터 분리시켰다. 그런 얘기죠. 처음에는 아마 경고를 했을 것입니다. 경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권면했을 것입니다. 권면. 그 다음에 함께 찾아가서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단호하게 그에게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떠나지 않을 때에 그것을 공동체에서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그를 함께 잊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5절에 가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와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넘어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교회 안에서 회개할 줄 모르는, 죄를 지으면서도 아파할 줄 모르는, 고통을 모르는, 슬퍼할 줄 모르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안히 여길 줄 모르는 구제불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제불능도 있을 수 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에 가끔 청년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지금 데이트하는 그 머스마가 다른 거 다 좋대. 하나님 앞에 다 10가지 기도 제목을 올렸대요. 돈키호테. 돈도 있고, 키도 크고, 호탕하고, 그 다음에 말 안 할래요. 그렇게 해서 모든 준비를 다 돼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야.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렇게 묻는 이유는 면죄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와서. 그래서 나한테 물을 때는 반드시 그 면죄부를, 네가 가서 결혼해서 그 남자를 잘, 구원할 수 있고, 혹시 네가 들어가서 가족까지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가까운 데는 네 남편 가족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선교사가 아니겠느냐.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쁨으로 결혼해가지고는 잘 살아라. 이렇게 대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물을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 확실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확실히 예수를 그대로 영접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변덕이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믿어지기 전까지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대답이에요. 대답.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상냥하고 내가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결혼시킬 수 있다는 게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갔다가 감사하게도 정말 남편이 성품이 좋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기는 받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간 하나 붙들고 평생을 싸워야 돼요. 하나 붙들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다른 사람 구원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하고 그 사람 하나 붙들고 평생을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평생 불신자고 살다가 마지막에 병들어 죽을 때 할 일은
있지만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탄에 내어준 사람이 있어요. 사탄에 내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사탄에 내어주었다라고 선언할 만큼 이미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려고 할 때에 정말 이 사람이 성품이 좋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너무 두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기다리게 하셔야 돼요. 기다리게. 그까짓 뭐 30에 결혼했는데 뭐 10년 기다렸다 40에 결혼하면 어때?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왜?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리 교회라는 우산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셀이라는 우산 안에 있을 때, 한소망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을 때는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르고 그를 위해서 어떤 인내도 하고 어떤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더 이상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그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기도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함께 찾아가서 그를 책망하십시오. 그래도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교회의 공동 치리교관인, 우리 공식적인 치리교관인 당회의 보고에서 이런 사람들을 치리하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교회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 그래서 고린도서 나중에 11장에 성찬을 수찬 정지를 시켜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 병이 들어요. 약해지고 병이 들어요. 육체가 병이 듭니다. 육체에 병이 들고 더 이상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내어준 것입니다. 욥은 사단에게 맡기지만은 사단에게 내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얘기는, 사탄, 이 사람의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까지는 네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을 거두어가고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도록 사단에게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죠. 사단의 밥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든다. 육체적인 사망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5장 5절,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세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으려 함이라.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 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으면,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자기 계모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구원을, 그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참 멋진 말씀이 여기 나와요.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것은 왜냐? 육체는 하나님께서 버렸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의 영혼만이라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으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죄의 오염을 막도록 하는 것이죠. 죄의 오염을 막도록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누룩은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가 온 공동체 안에 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이 퍼지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분리시키고 암세포를 뜯어내라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수술하라는 것이죠. 수술하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죄를 관용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졌는가 하니요. 요즘은 교회 안에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교회의 권징, 교회의 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반드시 묻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죄인인 걸 인정합니까? 두 번째는 당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세상 끝날까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겠습니까?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 이 교회 주신 권위에 따라서 우리 당회의 칠의와 권징, 바로 이 당회의 칠의를, 교회의 칠의를 순복함으로 따르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거기에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세례를 안 줍니다. 근데 우리가 다 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당회의 칠의를 따라야 됩니다. 교회의 칠의를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 칠의가 없어졌어요. 한국 땅에 전 세계 어디 가도 칠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칠의가 없는 현대 교회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왜냐하면 칠의하면 한소망 교회만 교회냐? 그리고 당장 다른 교회 갑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그 사람 가가지고 내가 한소망 교회 칠의 받았는데 여기 받아주겠습니까? 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등록하면 그냥 다른 교회 가가지고는 당신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유영모 목사의 사인을 받아오셔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면, 아이고, 우리 새신자만 우리 교회 온 줄 알았는지 집사까지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지요. 그러니까 칠의가 필요가 없어요. 칠의가 필요 없어졌어요. 이만큼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칠의가 없는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위대하신 분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 왕으로서 얼마든지 입 다물라. 입 열면 그날로 너는 그냥 목 날라간다. 그러면 될 텐데 거기에 자기 무릎을 꿇어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자기 베개를 끌안고 울기 시작하는데 침상을 적시는 것입니다. 베개 하나를 다 적시고 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해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도적질하는 사람들, 재물에 탐욕을 내는 사람들, 말을 함보고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이게 몇 절에 나오는 거 아니? 9절 10절에 나오죠. 9절 10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그 사람들 그게 자랑이야. 그게 자랑이야. 사기쳐서 돈 버는 게 자랑이고 주변에 여자 많은 게 자랑이고 그 다음에 내가 술을 마셔도 내가 말로 마신다. 소주 내가 5병을 한 잔에 한 잔 먹어. 이게 그 사람들 자랑이잖아. 자랑이잖아. 그 다음에 오히려 우상숭배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은 그냥 조상도 먹는다. 이러면서 오히려 우상숭배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는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구를 떠나야 될 기다. 그런 얘기죠. 지구를 떠나야 될 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온 지구 덩어리가 다 그런 건데. 그런 얘기예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 안으로 물을 퍼담아올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강가에 있는 돌멩이가 물에 적시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물이 돌멩이 안으로 들어오면 돌멩이를 깨지는 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전도해야 그 사람 찾아가 전도해야죠.
그런 사람 찾아가 사귀어가지고는 VIP로 품고 이번 목요일부터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데리고 와야 되잖아. 알파에 와가지고는 하더라도 아이고 술까지 잡숴서 알파에 오셨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은 그냥 술 한잔하고 오시는 얼굴이 빨갛게 보이셔서 이러고 칭찬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알파에 와가지고는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 자, 11절. 그럼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11절. 잘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 말을 하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렇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제 막 알파 코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우 신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니치코프 한잔 했다고 그래서 그 잘라낸다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담배 한 대 핀다고 그래서 정죄한다든지, 이제 막 교회 와서 온 사람이 세상을 끊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든지, 그러면 비판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잘 도와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새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지요. 도와줘야지. 그런데 교회 안에 셀 리더가 되었습니다. 재직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온 지도 이제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전히 음행할 때에 또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물질적인 탐욕에 빠져 있을 때에 그냥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사기를 치고 거짓말해서 돈 모으는 재미로, 하나님도 자기 돈벌이의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다든지 말이죠.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든지, 전보로 다니고 아직도 뭐 이사하는데 날짜 점아 공점하고 뭐 명태 껍데기 날려줄게 뭐 이러고 이제 앉았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상 숭배하고 있대. 그 다음에 그 이사하는데 뭐 날짜 보고 다니고 아이고 오늘은 손이 있는 날에서 이사를 못해요 이러고 다닌다든지, 이 집사가 잡산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돌아다닌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모욕, 옛날부터 후욕이라는 얘기인데, 입으로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입술로 명예를 손상시키게 만들고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든지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술 취한다든지, 그 다음에 남의 속여 빼앗는 남의 물건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으면 이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는구나. 함께 셀 안에서 처음에는 권면합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금식을 합니다. 함께 금식을 해요. 함께 금식도 하고 당신이 이런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선포하고 금식해요. 도와줘요. 그리고 권면해요. 청중하게 권면해요. 혼자서 하다가 관두면은 함께 서너 사람이 같이 가서 청중하게 금식을 하고 찾아가가지고 권면해요.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물질 우상으로, 또 아니면 당신이 옛날에 섬기던 우상을 숭배로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해.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는 우리 셀 안에서 당신의 그 모습이 우리와 함께 오염이 될까 싶어서 두려우니까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다. 우리 함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떠나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딱 잘라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그냥 셀 리더가 혼자로 결정해서는 안 돼. 또 그러다 보면 지 기분이 안 되면 다 잘라냈던 줄 알면. 셀 목사님께서 주일 밤에 잘라내라고 그랬어. 내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만 하던 또 다 자르고 돌아다녀요. 다 자르고. 그렇게 해서 잘려졌으면 여기 한 사람도 없어. 여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교육자에게 보고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오염을 막는 차원에서 분리를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이 사람이 돌아옵니다. 술을 끊었어요. 우상을 끊었어요. 탐욕을 끊었어요. 음행을 끊었어요.
그리고 셀에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기쁨으로 그를 반겨주어야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도록 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준비되어질 때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지 못하면 자기 목적을 잊어버려요. 비전을 잊어버려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오늘 본문은 자기 계모를 범했던 음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케이스 스타디를 딱 올렸어요. 올려놓고 이것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이 5장 전체가 음행이라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나머지 모든 물질적인 탐욕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물질인 청지기적인 사명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돈 버는 게 돈이 인생의 목적인들, 그러다 돈을 다 돌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입으로 교회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들,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속여 빼앗는 사람들, 도적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들어서 똑같이 교회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가 죄를 처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각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통한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슬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엉엉 울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도 죽음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통한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죠. 그러나 우리 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동일한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찾아가서 함께 권면함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의 비전에 맞는 삶,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거룩해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전과 목적을 이루는 복된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문제가.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나중에 제사의 문제, 성찬의 문제, 끊임없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얘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줄 알면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우리 5장을 통하여 음행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모든 교회에,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셀에게, 특별히 우리 한수막교회 전체에게 교훈이 되고 또 양식이 되는 복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